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전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제가 과거에 성경을 보면서 또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실 때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까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작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좀 작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오시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당시 식민지 국가였고 그 식민지 국가의 국민 중에서 가장 천민의 계급이었던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오십니다. 태어날 곳도 마땅치 않아서 말 먹이통에 태어나서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개혁을 일으킬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개혁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를 내가 땅에 심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스케일이 너무나 작아 보이죠. 나중에 가면서 제가 근데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스케일이 크게 일을 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대통령 아니면 뭐 대기업의 그룹 총수 이런 사람들에 가셨겠지. 네? 저희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겠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도 작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겠구나. 이런 감사, 이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며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하시는 그 말씀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의 사회, 그들의 문화 이렇게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하신 사람들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중에서 3명 그 3명을 통해서 12명을 통해서 이 유대를 통해서 그 근동 지역 조금씩 그 원을 넓혀 가시면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인간이 서로를 망가뜨리고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사회와 문화를 깨트리고 있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내가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죠? 회개해라. 회개하여라. 요즘에 제가 심판의 이야기를 자꾸 해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소식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굿 뉴스이겠습니까? 아니면 배드 뉴스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굿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배드 뉴스죠. 왜 그런가 보세요. 이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두 사람 정도. 여러분 학창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 때.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이면 기말고사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야호!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기말고사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그동안 놀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라는 것과 혼동합니다. 후회라는 건 자신의 행위나 삶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내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인정하고 뉘우치다 보면 내 감정적인 부분들이 또 동반되기 때문에 눈물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기도 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윤리적 규범들 몇 가지 어긴 것들, 사회적 규범들 몇 가지 어긴 것들을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강력한 법 규제 속에 살아갑니다. 불법이나 위법적인 행동들을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아파트를 올라가시거나 빌라를 올라가시거나 보다 보면 아랫집에 있는 택배 박스가 보여요. 옆집에 있는 택배 박스가 보여요. CCTV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와서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1시간도 비워놓고 노트북 놓고서는 1시간도 비워놓고 나가서 있다가 와요. 아니,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걸 믿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나는 그래도 선량한 사람처럼 보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몇십억, 몇백억을 해먹은 그런 사람들, 누구를 죽이고 해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이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 뒷담화한 정도? 뒤에서 욕한 정도? 이 정도지.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눈물 흘리며 회개할 일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회개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망가졌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그 방향을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잘못들 몇 가지를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뭐라고 말씀드려요? 죄를 두 가지 말씀드려요, 요즘에. 하나는 뭡니까? 화살을 잘못 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방향이 잘못됐어요. 회개하는 거. 이걸 회개해야 돼요. 돌아오는 거. 이게 죄이고. 또 하나, 죄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회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나도 망가졌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조리한 부분들, 불의한 부분들과 하나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망가뜨리기도 내가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주변이 정의롭지 못하는 불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죠. 회개의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라. 방향을 전환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생겨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방향 전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간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결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들이 필요한 거죠. 갑자기 변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그 영화에 나오는 마법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요, 회개가 단지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전환한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헝클어져 있던 그 삶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긴 시간 동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걸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요, 여러분, 인생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우선권으로 놓고 살았던 것들을 재배치해 놓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우선이야, 내 인생 속에 가장 먼저야 라고 했다가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앞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방법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방향 전환이구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 재배치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갑자기 방향 전환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걸 솔직히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지력이 약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또 후회합니다.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것. 석헌이가 잠깐 웃었어요. 하는 말이야? 하고 항상 되뇌이는 말이니?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8시쯤 돼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밤 8시쯤 돼서. 근데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올 때는 편안하게 티셔츠 차림으로 옵니다. 이러고 오다 보면 항상 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 제 나온 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오면서 저녁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데 라고 결심하지만 매일마다 후회합니다. 또 먹고 이렇게 우리의 결단력은요, 사실 식사 조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력이죠. 내가 오늘은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분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또다시 후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우리는 이렇게 결단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감정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세뇌되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중심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한 번 결단한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뀔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한 번에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더 큰 문제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설령 하나님, 내가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게요.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셔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있다가 그래, 내가 너 받아주마. 그러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이유가.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심각하게 내 인생을 고민하고 방향을 전환하기를 결단했을 때 가장 먼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다.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 링반데룽. 기억하시죠? 링반데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링반데룽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놓으시면, 웬만하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심판, 이방 사람들 전쟁을 하게 하시죠.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굴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시키시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면 또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또 타락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링반데룽이고 우리들의 링반데룽이 똑같아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기로 결정을 하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심판을 말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심판을 얘기를 해?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뭡니까? 저스티스. 정의라는 게 뭡니까?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공존하실 수 없어요. 불의와 공존하실 수 없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악을 보고 참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눈이 맑으시기 때문에, 다 보시기 때문에.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합리화를 해도, 하나님 이 땅 살아보셨어요? 이 땅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하나님의 맑은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마음 착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주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구나. 악한 세상에서 비겁하게 때로는 세상과 합리화하면서 살아갔던 내가 바로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결정하고 결단하지만 거기에서 보는 게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자, 복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마 눈이 맑아서 악을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정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사복음서의 내용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도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성경의 3분의 1, 4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됩니까? 우리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사사기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고 돌아섰을 때 직면하게 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받을 거야, 그 심판을 대신 받고 예수님이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목숨값,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모두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을,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들을요, 그냥 이제부터 너 죄 없어? 라고 하면서 넘기지 못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 죄 지은 우리들을 그냥 보고 넘기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 그로 말미암은 죄의 값, 이것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의는요, 다시요 여러분, 개념 정리. 의가 뭡니까?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 안에서 단어들을 이해를 해요. 의롭다 했을 때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윤리적이고 올곧은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의에 대해 산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꼭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꼭 죽으셔야만 되나?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 없다고 하시면 안 되나?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디 같은 사람들은요, 비폭력 저항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이라는 심각한 죄를 갖고 살아갔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개입하셔서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깨지고 망가져가는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속하려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하는 게 정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랑과 정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우시죠? 제가 어저께 준비할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쉽게 준비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참 정말 어렵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보통 제 2번 녹음을 합니다. 제 입에 맞게. 이게 타이핑해서 글로 쓰는 것과 또 구어체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어체로 해보기 위해서 설교를 녹음을 해서 직접 읽어가면서 설교를 해보고, 또 거기서 수정을 하고, 수정된 걸 또다시 읽어서 녹음을 해보고, 또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차량 운행하면서 듣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최소 하루 이상은 걸리죠. 그래서 어저께는 쉬울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막 이게 막막해져가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가? 이거 어려운가 보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의를 이루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잠깐만 이 말씀을 드리죠. 정확한 이름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여러분께 잠깐만 좀 그 개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 누굽니까? 심리학자 중에서 사람들은 무슨 기가 있어서 그 기에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오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누구죠?
우리 지금 전공하고 계시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네. 어쨌든 갑작스러운 생각이 안 나신데요.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문기에 속했을 때는 그 학문기에 대한 그것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평생 동안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했어요. 아, 사람들은 안 변하는구나. 어렸을 때, 그때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학자가 말해요. 아니야. 그 다음 기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올라갔을 때 누군가로부터 막 사랑을 공급받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요,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내가 아는 나가 있어요. 예, 이쪽에. 이쪽에 내가 아는 나만 아는 나가 있어요.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모르는데 너가 아는 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보면 내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나만 감추고 있는 내가 있죠. 근데 외부에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꼭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마다 내가 갑자기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얘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야, 사람은 한 번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판단할 수 없어. 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오래 사귀면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네? 결혼은 잠깐 만나서 막 감정이 막 불똥 튈 때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이게 무의식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느냐? 이 무의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다른 사람 받은 상처, 이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거든. 난 몰라요, 이거를.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딱 했을 때 내가 갑자기 욱 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내가 왜 갑자기 이 말에 화를 내지? 어렸을 때 무언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죠. 이거 순전히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깨달으면 이 무의식이 변하겠구나. 근데 이 무의식이 변해야 내 삶, 내 성격이 변할 수 있는데, 그거구나. 내 무의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짜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야겠구나. 이 사랑을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갈구해요. 근데 부모가 채워주지 못해요. 이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인간 부모들이, 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들은 변하는 거죠.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게 납득이 안 갈 만한 일인데, 이 벌레보다 작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죽으셨대. 그 납득이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천들이 변할 좀 희망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크리스천들이 희망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의 의지력이 뛰어나서 사람 변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의지력이 뛰어나서 변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너 왜 그렇게 그거밖에 의지력이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더 노력해봐. 노력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자기 자랑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한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닌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 변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 주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성도 아니고 의지력도 아니고 정신력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들은 만큼 반응해라, 이거야. 반응.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를 복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이거 짧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 가겠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죠? 그냥 이 땅 한평생 살아가다가 희노애락 겪으며 살아가다가 죽는 게 인생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인생은요,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깊어지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어려운 역경들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면적인 힘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성경은 여러분 그걸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처럼, 네가 나에게 안 것만큼 반응해라. 네가 나에게 오늘 깨달은 것만큼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달짝지근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기 원하세요.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시작하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래? 어떻게 반응할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 삶의 방법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